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지난 설교에서 저는 광야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광야는 결핍과 고독과 절망의 땅이라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니까요, 광야야말로 은혜의 땅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숲이 우거진 동산보다 메마른 광야에서 더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음식이 가득한 잔치집보다 만나가 내리는 광야에서 더 빛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수도꼭지에서 시원한 물이 콸콸 쏟아질 때보다 광야에서 샘물이 조금씩 솟아날 때 더 빛이 나잖아요. 광야에는 추위와 굶주림과 고통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빛나고 있어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인생의 훈련소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삶이 무료해진 분 계세요? 삶의 감사를 잃어버린 분 계세요? 그분은 광야로 가세요. 그분은 광야에서 잃어버린 감사와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역설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자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거리를 두고 자신을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불현듯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광야가 아닐까? 지금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어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라고 광야로 내모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형제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고요. 우리는 지금에야 깨닫고 있잖아요. 지난날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형제 자매가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뒤늦게 깨달을 때가 많아요. 건강을 잃고 난 뒤에야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난 뒤에야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를 뒤늦게 발견하고 아쉬워하잖아요. 젊음이 지나가고 난 뒤에야 젊을 때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젊을 때 더 열정적으로 일하지 못하고, 젊을 때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깨달음도 저는 귀하다고 생각해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 아닐까요? 어떤 분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게서 일상의 삶이 사라졌다.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 만난다 해도 서로 경계하게 된다. 나는 배웠다. 일상이 기적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기도한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일상의 삶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광야에서 시련을 겪는다 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이런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읍시다.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서로 더욱 사랑하십시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말했어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보호해 줄 거야.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야 할 길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으니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떠받들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 위에 계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들 중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은 없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적도 없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단지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말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가 메시아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 사탄이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한 말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라. 그때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빌었을 거예요.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그때부터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 아닐까요? 당장 거기서 내려오지 않고 뭐 하는 거요?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될 텐데,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당신을 믿을 텐데, 그런데 왜 당신은 거기 달려서 죽으려고만 하는 거요?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설득력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의 제안을 거절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기다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보여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마귀의 시험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쉬운 길로 가라고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못하게 방해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방해해요. 왜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고생을 하려고 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너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좋아할 텐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왕관을 쓰고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요. 서기 4세기에 텔레마쿠스라고 하는 한 크리스천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로마로 가라. 예수님이 그에게 왜 로마로 가라고 하시는지, 로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텔레마쿠스는 몰랐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이 너무나 확실해서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텔레마쿠스가 로마에 도착한 날은 마침 명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원형 경기장에서는 검투사들의 경기가 열리고 있었어요. 텔레마쿠스는 군중들을 따라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기가 시작하기도 전에 사람들은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윽고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함성을 질러댑니다. 그러나 텔레마쿠스는 이 경기를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이 잔인한 경기를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지를 명하노라.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모두가 무관심했어요. 그래서 텔레마쿠스는 경기장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검투사들 사이에 서서 외쳤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지를 명하노라. 한 검투사가 텔레마쿠스를 방패로 쳐서 넘어뜨리면서 소리쳤어요. 어서 꺼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며 박수를 칩니다. 텔레마쿠스는 일어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지를 명하노라. 방금까지 깔깔거리던 군중들이 이제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소리칩니다. 저자를 죽여라. 한 검투사가 칼로 텔레마쿠스를 찔렀습니다.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지를 명하노라.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검투사들이 싸움을 멈추고 서서 텔레마쿠스를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금방 전까지도 요란했던 경기장 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어요. 텔레마쿠스는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지를 명하노라.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들이 이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씩 둘씩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모두 자리를 떠나고 경기장이 텅 비었어요. 그 후로 다시는 로마에서 검투사 경기가 열리지 않았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텔레마쿠스는 기적을 일으켜서 검투사 경기를 중지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순교함으로써 그 경기를 중지시켰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기적을 일으켜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기적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을 기적으로 살려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잖아요. 형제가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광야의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 사순절에 이런 일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아픔을 같이 하라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라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고. 형제자매 여러분, 이 사순절에 광야에서 시험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희생하고 서로 섬기십시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십시다. 그때 우리의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